우리 앞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마틸다랑 리자가 정확히 잘해요. 돌아보면서 다 돌아보면서 여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말씀을 26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고요?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잊었던 것을, 우리가 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증표를 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 주시는 게 뭐냐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세요. 평화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평화는 샬롬인데 우리 불어를 르빼죠. 라빼. 이 평화가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복음전도의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 스탠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또한 아주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무디의 사역을, 복음전도의 사역을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들여놓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탠포드는요, 오래전에 이 미국의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통하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의 주어진 일, 복음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중에 배로 여행하는 가족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치 성경이 욥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멘붕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적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길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움 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제 왔잖아요. 너무 제가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너무 나누고 우리 미행자매나 올까? 우리 오늘 유나를 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같이 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이것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섬겼으면 여러분 노은이 기도만 해도 우리 니은 자매가 살아남던 날께서 기도는 치유돼야죠. 근데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스태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를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그가 바다에서 배 안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놀랍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 찾아보실래요? 옛날 찬송가는 470장이에요. 413장, 470장을 그가 그 배 위에서 중얼거리면서 또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는 찬양을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 속이었어요. 아니 마치 죽지 못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엇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뭐냐면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샬롬이에요. 히브리어의 이 샬롬이 오늘 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렌이에요. 에이렌이. 그런데 이 평안의 뜻은 바로 샬롬이죠. 평화와 번영과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은요,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적인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충만한 상태.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롭다,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라고 느껴요. 여러분이 어느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건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 마음이 평안할까요? 시험 공부를 다 끝냈을 때.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어떤 문제를 내도 나는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자신할 때, 그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앞둔 지체들은 이 취업이 보장됐다는 조건이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의 조건이 해결될 때 평화가 와요.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죠. 우리 김 집사님은 지금 가장 근심이 뭡니까? 있겠죠? 그것이 해결될 때 내 삶은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살을 때 평화롭겠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근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해결됐을 때, 체력중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체력중이 해결됐을 때 그때 평화할 수 있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이 평화, 세상적인 조건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 사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노아가 낳을 때 우리 지금 저 아이들 돌 막 대기 다녀 보면은
아, 나도 제때가 있었지 하면서 돌만 지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커라, 학교만 가라. 그런데 그거 바뀌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제 삶속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화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 이 순간하고 모든 일들이. 근데 인간의 오시면 끊임없이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요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조건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둘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 좀 다녔던 지체들이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길을 지나갔어요. 밤길을 내려가는 가운데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갑자기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무엇인가 우뚝 떨어지면 죽는데 그때 무엇인가 손에 잡혀서 딱 나무를 잡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잡고 이제 죽기 직전이라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제가 이 나무를 놓으면 죽는데 나에게 구유대를 보내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발 제가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주세요. 나에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아무도 없어. 조용히 해.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무를 놓아라. 나무를 놓으려고 계속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이 나무를 놓으면 저는 죽잖아요. 이게 나의 이 마지막 생명줄인데 하나님 내가 이 나무를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놓아보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는 거야. 손을 놓으렴. 끝까지 안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무를 놓게 해서 나를 죽게 하실 분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제 힘이 떨어져 죽습니다 하고 딱 보고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바로 나무를 놓기만 하면 그냥 30cm 정도 밑에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조건으로 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인간의 이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비교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럽고 건강한 사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위 1% 혹은 프랑스 사람들의 최상위 귀족들 1% 그들 안에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과 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안에서도 꼴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버드에서도 꼴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열등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인서 얼마나 좋아, 아니면 그 스카이라고 말하는 데만 가도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 물어보세요. 우리 현이 아빠랑 우리 지우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평양한테 물어보세요.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열등의식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평화, 주께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가 우리의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을 따라갔을 때 그때 평화가 찾아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나타나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평화형제한테 묻고 싶어요. 평화형제,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근데 99.999 끓어 안 끓어요? 끓어요 안 끓어요? 그 온도가 딱 비슷하게 끓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 순간이 될 때요, 놀라워요. 잔잔했던 물이 확 불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 기준이 있잖아.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려주고 수요예배 나가고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신뢰가 여기까지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계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평화를 느낄 때에,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26절에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뇨.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일을 그것밖에 못했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서운하다. 너희들 배신자다. 어떻게 나를 베드로 피터 어떻게 나를 왜 버렸어? 배신했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냐? 평안이 너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입으로는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지. 베드로야, 너는 절대 저 가룟유다처럼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지. 근데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다. 네 힘으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진짜가 아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 안에 진짜 샬롬이 있다, 평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나 삶의 불확실성에서 확실로 인한 평화를 어떤 측면에서 평화로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좀 더 정리를 하면, 이 샬롬과 평안이라는 단어 안에는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손상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안에 있는 관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맡은 삶의 일, 어떻게 하면 이게 미션일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임무. 그죠? 그러니까 관계와 나에게 주어진 일 혹은 은사,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평화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속상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건가? 우리 승리자매가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승리자매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승리를 바라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승리자매가 어떻게 지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재밌는 것도 없을 텐데,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승리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승리자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승리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씩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내 진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상진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잘한 걸까?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장남으로서 흔하들이지 상진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로 열심히 이 현지인 외국인들을 놓고 사역할 때 너무 힘든 모습 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다양한 게 우리 희문 형제는 이곳에 와서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계속 불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영어를 해서 직장을 가야 될까? 다양한 공부가 있죠. 다양한 진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오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내가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서 움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어나갈 때 지금은 큰 그림을 모르겠죠. 우리가 마치 수많은 조각 가운데 퍼즐 가운데 하나의 포즈를 맞추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하나 맞출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포즈를 맞출 때 다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포즈를 나오면 한 가운데부터 맞추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내 목표기부터 맞추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 모양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오는 사람 있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퍼즐이 있을 때 전체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조각 한 조각 또 이 퍼즐이 또 한 저쪽 모퉁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그러나 이 퍼즐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맞춰가서 어느 순간 봤더니 완벽한 그림이 되잖아요. 완벽한 작품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완벽으로 향하여 만들어가고 있음을 맞춰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를 완벽한 선으로 완전한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아처럼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평화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20세기가 이제 끝났고 21세기 들었는데 이 20세기의 1차, 2차 대전쟁 그냥 100년간의 역사는요 전쟁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신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평화라는 단어에는 박스로 하는 박스 그 다음에 샬롬이 있어요. 세상의 평화는 박스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대제국을 누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죠. 이 박스는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흥정한 것이라고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살아갔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이 박스는요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번쩍해 정복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평화는요 하루도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피가 멈출 날이 없이 끊임없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었던 평화였습니다. 그 반면에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 그 평화는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면 정신적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피가 아닌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샬롬이다, 평화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만하게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평화를 찾아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